새신자 양육과정 구속에 관한 말씀을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 안으로 들어가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나누고자 하는 중심 주제가 되는 그 큰 타이틀, 그 제목이 될 만한 것을 제가 적어놨는데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자, 구속. 오늘은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덮어주는 방면을 하는 거예요. 덮어줌, 가려줌. 지난주까지는 사서 물러주는 방면을 중점으로 다뤘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덮어준, 구속이라는 의미 속에는 덮어준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 그걸 오늘 이제 다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호의 거처와 기업을 삼는 이야기, 이것이 구속이다. 그 다음에는 상호 거처와 상호의 기업이 되게 하려면은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보내셔야 되고, 그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들으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영접해서 믿으면 죄들의 사면을 받게 되고, 중생이라는 건 다시 난다, 거듭난다. 그 다음에 중생한 이후에는 구원을 이제 이루어가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죄들의 사면을 받게 해주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것을 중점으로 오늘 나누는 겁니다. 이제 이 핵심,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 내용의 핵심을 잘 마음에 담아두고, 자, 성경 말씀은 창세기 2장 23절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개념 정리만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부터 시작합니다. 자, 읽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 지금 뼈, 살 이야기가 나왔고 남자, 여자 이야기가 나왔어요. 성경은 이제 개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면 남자라는 말은 뼈와 관계가 되는 말이에요. 뼈대 하면은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살 하면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도 남편의 가문은 뼈대를 보죠. 뼈대. 혼인을 하려면 반드시 어느 가문의 그 뼈대를 본다라는 말은 그 조상 대대로 그 조상들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나를 살펴본다 그 말이죠. 혼인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시부모나 친정부모, 이 양부모는 그 청년이나 처녀를 보고 나서 반드시 그것을 물어보지요. 뼈대를. 그게 이제 최소한 시집을 보내고 장가를 들게 하려면은 그 최소한 5대손 정도까지 그것을 족부 이야기를 쭉 해주고 그걸 적어서 암기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보낸단 말이에요. 저같이 보라는데 덜렁덜렁 갔다가 야, 너희 그 가문에 대해서 너희 뭐 5대손은 어느 분이냐, 뭐 무슨 파에, 너희 성씨는 무슨 성씨며 무슨 파에 몇 대손, 너는 지금 몇 대손이냐, 너희 5대조 할아버님 성함은 아느냐. 만약 이거 갑자기 질문을 해서 당황해가지고 우물우물했다는 큰일 난단 말이에요. 예. 그건 최소한의 상식이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자녀 교육에는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런 것처럼 이제 이 뼈대, 그 다음에 살, 어느 가문과 어느 가문이 연합해서 계보를 이어왔다. 이제 이것을 이제 말할 때 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라는 것에 근거해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그 족보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게 마련이겠죠. 근원이 여기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족보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영원 전에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과정을 다 거쳐서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영원 세계로 연결을 해주면은 그 하나님이 나의 족보의 근원자이며 시작점이시며 마침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것을 당당하게 세상에 가서도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이런 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당신 족보가 뭐예요 이 얘기인데 지금 그 말도 못 해가지고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이제 남자라는 개념은 뼈라는 개념이고, 좀 더 세밀하자면 뼈 속에는 골수가 있어요. 골수라는 것이 생명의 원천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육신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이제 살 중에도 생명을 잉태시킬 수 있는 그런 엑기스가 있어요.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배려 가운데서 잘 모든 조건이 구비되어진 상태에서 연합이 되면 잉태하고, 그 다음에 영양 공급을 받아서 자라고, 해산할 때가 되면 해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명의 원리입니다. 뼈와 살이라는 얘기 나오면 남자, 여자 연결시켜야 되고, 생명의 원리를 지금 말하고자 한다, 이제 이 말이에요. 자, 요약 정리만 했습니다.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여기에서는 지금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사에서는 여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에게로 가지요. 자, 이것은 이제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세상에서는 여자가 친정 부모를 떠나서 남자에게 가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여자에게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세상에서는 육신적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육에 속한 세계에서는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인 천상 세계를 떠나서 죄 있는 육신이 되어진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장가를 들러오시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반대되는 그런 개념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아내와 연합하여, 여기 이제 연합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고, 이것은 성령과 복음을 믿은 사람의 영이 한 영이 되는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자 해서 육신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생명연합을 맺는 것을 상징해 놓는다 이 말이에요. 어른들이니까 뭐 다 자란 청년들이니까 뭔 얘기인지 뭐 쉽게 알 거예요. 생명연합이다 이게. 자,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님과 거룩하신 신과 죄인된 인간들을 연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름이 누구? 레위. 레위예요. 레위는 내가 이제 이후로는 내 남편과 연합하리로다라는 의미로 레위라고 이름을 진 것이죠. 그럼 레위는 제사장 직분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레위는 제사장 직분을 하게 되는 지파죠. 신과 죄인들 사이를 연합시켜주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직무를 레위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려면 중재자, 즉 세상적으로 말하자면은 중매쟁이가 필요하겠죠. 아니, 가장 최고 최상의 가문 뼈대가 있는 집안의 아들인 예수님과 아주 낮고 천박한 어떤 제일 얼굴도 안 이쁘고 어쨌든 제일 못난 어떤 여자가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은 한쪽 눈이 멀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코가 삐뚤어진 사람도 있고 뭐 귀가 째진 사람도 있고 이제 여러 종류가 그런데 어쨌든 다 병신들이 하여간 성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최고 최상의 하나님의 아들을 중매를 하는데 그게 못난 이한테 중매를 하니까 이게 중매자가 보통 쉬운 문제가 아니겠죠. 어려운 문제죠. 이제 그러니까 중매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창세기에서는 중매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중매자다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꺼내서 여자를 지은 다음에 그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온 분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중매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 그걸 맡기는 것은 하나님이 해야 될 직무를 네가 대신해라고, 그것을 위임이라고 그래요. 이제 개념이 이런 거예요. 원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오늘 윤영이 자매만 황서방에 안 왔네. 왔으면 좀 비유가 아주 너무 좋은데. 저기 동현이 형제하고 혜경이 자매하고 중매를 누가 했어요? 아니 회사 그 상사분이 중매해 준 거 아니야 혹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중멸하신 이 인식이 확실해야만 세상 없어도 이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필로 정하셨고 하나님이 짝을 지어놨기 때문에 사람이 임의로 이것을 변개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부로 짝 맺어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확실해야만 하나님이 짝 지어놓은 것을 사람이 나눌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볼 때는 아주 지금은 뭐 이제 신혼을 단풍 꾸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이제 안 통하는데 이제 둘 날 때까지는 괜찮아요. 셋쯤 나면 그때는 이제 서로 이제 지금 같은 그 달콤함이 좀 아무래도 살아들고 왜냐하면 일이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또 나중에 이제 세상사가 복잡해지고 이러면은 막 희경질도 나고 이제 큰소리도 날 수도 있어요. 그때 엉뚱한 생각이 막 넣으면은 아, 하나님이 나에게 배필로 짝 지어준 배필이다 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딴 마귀에게 자꾸 이끌려가기 때문에 거기서 마귀에게 속지 않을 때는 뭘 알아야 되냐면 나의 가정을 세워준 분이 하나님이다. 창조자다. 내가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분을 거역할 때는 나는 가차없는 형벌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이걸 믿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가차없는 형벌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마귀에 이끌려가면. 자, 이건 이제 비유에 대한 인식을 해드리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인생사의 비유를 이렇게 드는 거는 성경을 예를 들어 든 거는 예수님과 나와의 사이가 나는 감히 쳐다도 보면 안 되는, 바라보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셨지만 나는 감히 그분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신분은. 그렇지만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도 멋있는 여자에게 미스 코리아한테 이제 장가를 들고 싶어? 이렇게 비우면 좀 그러네. 모든 이제 육신은 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무조건 오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고 우리들을 배필로 취하신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셔야 되니 이것이 감격해지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을 못한다 이 말이야. 다른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지금 예를 들어서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용접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나의 주님이 되셨으면 나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그분에 대하여 불평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의 창조자고 소유자이기 때문에 만유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결국은 그분의 최고 최상의 그 보좌 왕자에 앉혀놓는 황후로 나를 앉혀놓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꼭 믿어지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을 읽어나갑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니라. 여기는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용어가 나옵니다. 벌거벗었다. 성경에 벌거벗었다. 그 말은 무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러움이 없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원문은 참소당하지 않는다 이 말인데 송사당하지 않아요. 사람이 벌거벗으면 수치를 느끼지요. 당연히. 야, 육신적으로도 벌거벗김을 당하면 수치를 깨닫는 것은 양심에 참소가 온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양심에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니까 자꾸 행동이 부자연스럽겠죠. 벌거벗김을 당하면 이것은 인간의 영혼의 상태가 최초에 하나님께서 지어서 배필로 서로 짝을 지어주신 그 상태에서는 죄라는 것이 사람 속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다 그 말이에요. 부끄럽거나 쑥스러우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은 비유입니다. 이것은 무죄 상태다 이 말이에요.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 아니었죠. 뱀에게 꾀임을 받아가지고 금령의 실과를 따먹으면 이제 하나님의 명을 거슬렸으니까 불법을 행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서 이게 창세기 2장에서는 죄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죄인이 아닐 때에는 특징이 뭐냐?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제 3장으로 이제 또 이제 바로 연결을 합니다. 6절부터 읽어 나가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게 탐이라는 말은 욕이라는 그런 의미인지, 그래서 이제 두 단어, 같은 단어를 같이 쓰면 탐욕,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심, 마음을 넣으면 탐, 심, 욕심이라고 이제 번역도 하고 그런 개념이에요.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라는 것은 먹었다, 지난번에 설명했죠. 따서 먹는다, 먹는 것은 이렇게 씹는다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먹다라는 건 씹는다는 뜻이에요.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여자가 먼저 먹었어요. 따먹었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줬어요. 이것은 이제 훗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자기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육신의 생각이 쏙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먼저 뱀의 말을 받아들인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따 먹은 것이죠. 저 사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지금 나는 형수가 끊어졌는데 하늘 별과 같은 아들 준다고 그러더니 이거 하나님 말이 거짓말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는 이대로 있을 수는 없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종 하가를 내 남편한테 들어가라고 해가지고 아들을 만약에 낳으면 아들은 뺏고 흉년이니까 뭐 쫓아버리지.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 스스로 불해서 해서 아들을 얻었어요. 그것이 뭐냐, 육신의 자녀를 얻는 결과가 온 것이죠. 자, 그러면 하와란다. 사례가 그렇게 제안을 해도 아브라함 안 먹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얼씨구나 좋다 때려놨다고 이제 먹은 거죠. 말하자면 이제 그게 상징이에요. 창세기 상징이 아브라함에게서 실현이 됐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결과 이제 죄의 열매를 맺게 마련이죠. 육의 열매를, 이게 상징이에요. 이제 세상 나라에서도 뱀과 입맞춘 어떤 여자가 쏙닥거리는 말을 뭐 어른들이야 잘 그럴 리가 별로 없지만은 혹시 어른이라도 또 그럴 수 있어. 청년 때는 뱀에게 점유당한 여자 말을 그 말이 그게 너무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은 얼씨구나 좋다 떼어놨다고 먹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그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하여간 인생사에서도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자, 그러고 그랬는데 따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걸 먹고 나니까 특징이 나타났는데 뭐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벌거 벗었을 때 부끄러워 아니한 거는 벌거 벗은 상태에 대해서 안 보였죠. 그 상태에 대해서 육신의 상태에 관해서는 볼 필요가 없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부부니까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것이 뭐 문제 삼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금령의 실과를 따 먹고 나니까는 눈이 딱 밝아져가지고, 내 아내가 저렇게 뻘거벗고 저러고 내 앞에 섰네? 그러고 그 아내는 또 자기 남편 보고, 아니 이게 배기 싫게 저게 뭐지? 이게 왔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 이제 이것이 이제 자연인이 아니라 변질이 온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뜻이요? 양심 속에 사탄이 와서 선과 악을 아는 기준을, 이거는 안 된다, 된다, 왜 저렇게 벌거벗었지, 말았지, 자, 이런 어떤 기준을, 절대 기준을 딱 넣어줘버린 것이죠. 그걸 상징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눈이 밝아진 특징은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이제, 벌거벗었네 하니까 가릴 필요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다. 그랬으니까 아마 여성들은 위도 가리는 건데, 그때 당시는 위는 그냥 안 가려도 되고 그냥 아래만 가렸던가 치마만 입었으니까 둘이 다. 이제 이런 것이 다 비유입니다. 왜 이제 치마를 했다고 비유를 했겠어요? 생명의 처소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처소가 되어지고 자랑과 기쁨의 처소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그릇이
하나님 앞에 이게 서로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고 누림이 되고 기쁨이 돼야 되는 처소인데 부끄러움의 처소가 돼버렸다 그 말이죠.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비유다. 사람은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고 마음 속에는 영이 있는데 영의 중추 기능인 양심에서 판단이 왔을 때 이것은 정죄하는 판단이 온 것이지요.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정죄하니까 그 정죄를 어떻게든지 해서 피하기 위해서 사람이 스스로 여기 이제 문자상으로는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따가지고 이게 치마를 해서 입었다. 뭐 그 아프리카 토인들 보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니더만. 자, 이제 그렇게 상징이 됐어요. 이것은 뭐냐? 종교가 드디어 시작이 됐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누리는 누림에서 여자는 하나님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처소를 자기 안에 받아들여서 생명의 기쁨과 누림을 안식과 만족을 여기 누려야 되는데 이것이 오히려 부끄러워서 이제 가려버리는 정도가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가리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여자를, 남편은 여자의 생명의 처소가 그게 누림이 처소가 되고 기쁨이 처소가 되고 안식의 처소가 돼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서 가린 것은 양심의 참수를 받다 보니까 마음에 고통이 오니까 스스로 이것을 가릴 필요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예요. 모든 세상 나라의 종교라는 것은 모두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이런 것이 다 종교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스스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전부 위선이다. 이거는 전부. 이제 하나님이 그 위선자인 종교로 치장을 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제는 부끄러울 뿐 아니라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이 상태가 되면. 그러니까 이제 부끄러워서 그 무화과나무 이파리 따서 치마에 있고 그 무화과나무 그 나무들 사이에 가서 숨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기인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무화과나무가 심겨진 그 산을 저주했죠. 뿌리로부터 다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죠. 여기에 기인해서 이 무화과나무가 심겨진 산, 이게 에덴 동산이 원래는 그게 생명의 처소가 되고 누림이 되고 기쁨의 처소가 되어야 되는 영원한 안식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산을 저주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하면 그대로 된다 이랬어요. 이제 그것이 유대 교인들이 심겨져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무화과나무가 심겨진 산인데 그 나라를 하나님이 저주하고 심판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심판받은 결과는 여기서는 뭐라고 했느냐, 이제 8절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하나님이 건시더라는 거예요. 날이 서늘할 때라는 것은 한낮에 중천의 해가 지기 시작할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창세기 시작에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이제 그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법이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루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날이 서늘할 때,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시는 것이 어느 날의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한 날의 시작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이 죄인 되어진 인간을 찾아오시는 그 경점이 날이 서늘할 때고 하루의 시작이에요. 이제 이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인간으로 볼 때는 해가 질 무렵에 찾아왔어요. 빛 가운데 있기를 두려워하던 사람이 해가 지면 좋아하지요. 죄를 가진 사람은 어두운 건데 가는 걸 좋아해요? 빛 가운데, 빨간 빛 가운데 드러나는 걸 좋아해요? 다 어둠에 숨는 걸 좋아하지요. 스스로 가리다가도 깜깜해지면 안 가려도 되지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 속에는 이제 뭐가 가득한 거예요? 어둠이 가득하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죠. 그러면 어둠의 빛이 지금 찾아오는 이야기죠. 뭘로?
오늘도 지금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빛인데 말씀을 맡기신 구원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맡은 종들을 파송해서 이런 증거를 하게 한다라는 건 지금 무화과나무 뒤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해 가지고 이러고 숨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시는 얘기죠. 예, 이렇게 하신 시련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죄인들을 찾아오셨다.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약에는. 자, 그 이제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다. 이 음성을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죠. 누구든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죽은 자를 살리러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어둠에 잡힌 자에게 빛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빛의 말씀을 전하셔요. 지금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나갈 수 없다 말이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기는 가렸지만 이렇게 가린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자신이 없다 그 말이죠. 왜 그러겠어요? 한낮에 떼약볕이 다 지나가는 동안에 나무 이파리니까 도로로 말려가지고 도로 다 드러날 때가 다 드러나겠지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니까. 최종 재판장이신 선악에 대하여 최후로 재판을 하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양심 상태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이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는 이건 도저히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숨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도 야 이것이 구약시대다 그래요. 어둠의 때다 말이야. 율법시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종들을 보내서 부지런히 보내서 하나님 음성을 계속 들려줬죠. 왜 들려준 것 같아요 그러면? 너희는 너희 모습 그대로 내 앞으로 나와라. 그러면 내가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한 거 걷어치워버리고 내가 완전하게 가려주겠다. 이제 그러려고 지금 부르러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서 구약 선지자들이 말씀을 계속 전파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점점 또 이제는 부시럭부시럭해서 다 부스러져 버리는 그거 그냥 무화과나무 이파리 막 꼭 움켜쥐니까는 오히려 사실은 더 드러난데 손바닥으로 가리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저주가 더해진 거다 이거예요.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가려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게 생겼으니까 이제 막 손바닥으로 막 이제 막 가리는 거예요 이제. 그럼 하나님이 손바닥을 얼마든지 치우고 네 스스로는 내 앞에서는 가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증거를 해주고 그분이 친히 오늘 덮어주고 가려주시는 것이 구속이다 그 말이에요. 구속이라는 말은 덮어주고 가려준다. 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부르시며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특히 청년들 때문에 이런 집회를 시작한 거니까 오늘 이런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음성이지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뭐예요? 난 손바닥으로 지금 무화과나무 잎으로 이거 안 되겠냐서 손바닥으로 이렇게 가리고 지금 깜깜한 흑암 속에 막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데 속에 난 거기가 더 좋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불안하니까 나무 사이에 이렇게 나무 뒤에 숨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은 나무도 다 투과해서 다 볼 수 있죠. 별것 뒤에 숨어도 무화과나무로 가려도 보이고 손바닥으로 가려도 보이고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 다 보여버려. 그게 소용없어요. 이제 이런 것 보고 하나님이 회개 통회하는 영을 부어주신다. 부르셨다. 부르신다. 우리가 다 세상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부르심을 받았지요. 부르심을 받은 여기가 내가 좀 설명이 좀 적은가? 대답이 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바벨에서 부르셨죠. 거기에 대한 표상이다,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세상적인 종교라는 것이 다 손바닥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고 있고 어떤 종교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손바닥으로 이제 막 억지 쓰고 가리는 것이지요. 저주가 배나 임한 거예요. 이때
이런 분들이 혹시 있거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내 요 모양 요 꼴로 여기 이 모양 하고 앉았어요 이러고 있어요 하고 이걸 정직하게 자신의 상태를 토설하고 자백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덮어주고 가려준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구속이에요. 예. 오늘 이 이제 그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완전하게 딱 깨달아져 가지고 아멘 다 여기 있는데 요 모양 요 꼴이에요. 나는 내 손으로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나 그냥 손 들고 나갈게요. 하나님 보라고 보시라고 어차피 다 보시는데 뭐 아예 손 다 들고 나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손을 드는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또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인간의 육의 힘으로 가리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손을 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은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럼 뭐냐 나의 모습 이런 상태니까 그대로 주님 날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거 보고 통회한다 그래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는 것은 통회하는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이런 회개케 하는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보내서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 나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 부르는 것이고 부르실 때 나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마귀처럼 너 뻘거벗었잖아 하고 정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그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속아서 모르고 그걸 따먹은 거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게 만들고 나서 나중에 가서 범죄를 저지르고 나니까 너 그거 따먹었지 너 죄 졌지 이렇게 자꾸 송사를 하는 그놈에게 모든 죄 이 불쌍한 영혼들을 이렇게 죄인이 되게 해서 이렇게 부끄럼 당하게 하고 수치당하게 하고 이제 이런 거 애굽 수치라고 그러는 건데 이렇게 한 모든 것에 대해서 분풀이를 그놈이 당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이 심판을 받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내가 범죄를 저질렀으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마귀가 내 속에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지 나는 다만 속았을 뿐이야. 뭘 모르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고 끝까지 추적해서 심판을 해야 되지만 사람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제 이거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속. 자, 그러니까 이제 네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전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지금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죠. 벌거벗고 그냥 중매해 줄 때도 내가 짝 껴주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혼인식 할 때 그 주례는 서주셨을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둘이 뭐 지금처럼 뭐 무슨 형식을 거쳐서 맞절해라든지 뭐 그런 것은 여기 안 써있지만 어쨌든 짝을 붙여줄 때는 뭔 주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짝 붙여놨으니까 너 절대 너 멋대로 헤어지면 안 돼. 이제 이 얘기는 반드시 했겠지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주례까지 다 서서 중매하시고 주례 서서 백필 관계를 맺었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은 늘상 들렸던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범죄를 하기 죄인이 되기 전에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오히려 두려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마귀는 두렵게 하는 영이다 이거예요. 무섭게 하는 영이다 이거예요. 사람을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들고 나서 너는 죄인이지 너 이거 됐지 저 짓 했지 계속 송사를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사람 속에 지어주신 양심을 통해서 계속 송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그 송사에 계속 사실은 그것이 참말로 들린다 이거예요. 사실은 참말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실로 진리의 말인 것이지 뱀이 하는 말은 그것은 진짜가 아니야. 그렇게 죄를 저지르게 만들어 놓고 나서 참소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나를 놓고 나서 내가 복음 진리를 그 구속 받아서 덮어주심 가려주심을 받지 못한 상태로 벌거벗은 상태로 벌거벗겨져 가지고 그 상태를 가지고 그대로 심판받아 버리게 만들려는 것이 마귀의 술책이다 이거예요. 여기에 절대 속으시면 안 돼. 양심의 참소를 벗어날 줄 알아야 돼.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았다 그래. 해방. 이제 복음을 진리를 알면
자유를 얻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를 알아야 자유를 얻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죄를 범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내 속에 양심을 그가 차지하고 앉아서 왕 노릇을 지가 하는 거예요. 이 보좌를 마귀에게 넘겨줄 것이 아니라 구속받아서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앉아서 왕 노릇을 하지요. 너는 네가 어리석고 너 혼자 교만해져 가지고 똑똑한 체 하더니 결국 너 그렇게 됐잖아. 뱀의 지혜라는 것이 하늘의 지혜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다. 이제 이런 걸 자꾸 이제 가르치지요. 지혜와 지식을. 이제 그건 이제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계속 그렇게 해요. 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벗은 것이 보인 것 자체가 죄가 들어온 사람의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이제 내가 벗은 것이 내 눈에 보이면 상대방이 벗은 것도 보이겠죠. 아내는 남편 벗은 것이 보일 것이고 남편은 아내가 벗은 것이 보이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남편이 아내 벗었다고 흉봤다는 말은 없고, 아내가 남편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다가 너무 기뻐가지고 막 팬티가 홀라당 벗어졌는데도 모르고 기쁘대 그냥 막. 그러니까 아내가 창너머로 이렇게 보니까 이건 일국의 왕이 돼가지고 이건 도저히 할 짓이 아니다 이거예요.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아니 그 생명의 처소를 내놓고 저러고서 거기가 내놔졌는지 뭐였는지 그것도 모르고 저 기쁘다고 저 난리를 치고 앉았으니까 이건 도저히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참소를 한 얘기가 나왔어요. 성경에는 남자가 여자를 참소한다고 돼 있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참소해요.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일체 가르치는 주장하는 자세를 절대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세상사에서도 또 이러다가 아내 말을 들을 것만 듣고 안 들을 것은 잘 분별해서 최종 결정은 남편이 내리는 거예요. 가장이니까 그 권위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무조건 하고 다 들어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다 싶으면 이게 자를 줄 아셔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이제 생명의 권위인 거예요. 그것 보고 이제 생명은 너는 아내를 다스려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라사대 누가 너희 벗었음을 네게 구하였느냐. 원래는 몰랐는데 누군가 그거 일러줬기 때문에 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벌거 벗으면 이렇다 저렇다 부끄럽다 말다 이런 것을 가르쳐준 적이 없죠. 그냥 그 생명의 처소를 내가 만들어 놨으니까 너희가 서로 부부로 짝을 맺어서 그거 안식이 되고 누림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 영광이 되고 그걸 누려라 하고 그걸 준 것이지, 그걸 몸에 벌거 벗었네 말았네 하고 서로가 손가락질하라고 그거 만들어 놓은 게 아니죠.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처소로 가장 영광스러운 처소로 영광이 되고 누림이 되고 안식이 되어야 되는 처소로 지어준 데를 딱 드러나게 만들고 나서는 서로 흉보게 만들어 놔버려. 마귀는 그걸 기쁨의 처소로 영광의 처소로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이 마귀 장난이다 이거예요. 거기서 오시면 안 돼. 이런 것은 이제 인생사에서도 잘 적용을 하셔야 돼. 부부간에서도 이런 걸. 그러니까 이제 괜히 너무 신령한 체에 가면서 신부님 되고 수녀님 되고 이렇게 절대 하시면 안 돼. 그 은사가 있어서 하는 거야. 누가 말겨 그걸. 이제 은사가 그 은사면 그렇게 하셔야죠. 복음을 위해서 고자된로 하나님이 지어주셨으면 당연히 그걸 해야죠. 순종해서. 그러나 그렇다 해가지고 자기네들은 구원이고 저 사람들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저 사람들은 평신도고 우리는 성직자다 이런 이상한 개념을 절대 가지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건너뛰어가지고 저기로 가겠습니다. 19절로 갑니다.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여기 나오는 네라는 것은 종신토록 수고하여 소산을 먹을 범죄한 아담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죠. 자, 우리 혈과 육으로 보냄을 받은 땅에서 취함을 입은 첫사람은 종신토록 저주를 짊어지고 수고해야 세상 말로 잘 새끼들어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범죄하기 전에는 그냥 가만히 앉았어도
따먹을 과실이 얼마든지 있었고 그것도 입맛대로 따먹는 거야 그냥.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과실들이 그냥 막 풍성하게 나게 하셨으니까 물도 그냥 목마르기만 하면 가서 그냥 마시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랬는데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수고를 해야겠다 이제 이건데, 이것은 모든 육체는, 모든 인생은 무엇을 위하여 태어난다고 욥기에 보면 고난을 위하여, 고난을 위하여 태어나는 거예요. 혈육의 인간이라는 거, 이제 아담에 속한 혈육의 인간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은 저 형제님 저 자매님 부자로 살으니까 고난이 없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모든 인간은 다 고난 받도록 정해져 있어. 고난은 다 받는 거예요. 안 받는 사람 없어. 다만 스스로 상대성으로 자신과를 비교를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고난을 안 받고 내 고난이 이 세상에 제일 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 물어봐. 당신 같은 고난은 그건 고난도 아니야. 그래버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책 한 권쯤 쓸 거 있다고 얘기 내놓으려고 그러면 나는 5권 쓸 거 쓰고 두나 뭐 이래버리기 때문에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누구는 고난 안 받는다고 비교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것을 주어도 감당할 만하니까 주셨고, 나는 그렇게 주시면 안 되니까 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같이 지혜로운 분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 그래, 세상 말로 신간이 편해, 그래요. 이게 이제 믿으며. 나에게, 나의 은사가 아닌 걸 억지로 그걸 막 못 얻어가지고 그러면은 잠도 안 오고 사람이 번뇌가 쌓이고 세상 만사가 막 전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막 짜증이 나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살아서 뭐래요? 그냥 저 부엉이 바위 이렇게 되면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천지사방에 다 부엉이 바위만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죠. 그럴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를 영접해야지. 왜 부엉이 바위가 왜 필요한 거야? 예수가 필요하지 부엉이 바위가 필요한 게 아니죠. 복음을 제대로 하려고 그래서. 뭐라고요? 부엉이가 불렀어? 부엉이는 그거 밤손님이라 그래. 꼭 부엉이는 밤에만 올더만. 이제 우스갯소리까지 섞어서 좀 그렇구만은 이건 이제 이해를 시켜드리느라고 이제 한 얘기고, 어쨌든 우리는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가 필요한 것이지 부엉이 바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어떤 때 보면 목욕탕에서 무슨 줄로 뭐 어쩌겠다는데 그게 무슨 줄이 필요한 게 아니요. 예수가 필요해. 세상 말로 죽을 용기 있으면 예수 믿어. 죽을 용기 있으면 예수 믿으면 밥 나온다니까. 이제 꼭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가 밥 먹이냐고 그러더니, 그러면요 예수 믿으면 밥 나와요. 나오게 돼 있어요. 걱정하시지 말고 믿기만 해봐. 밥 안 나오나. 그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또 얘기해놔가지고 또 이거 해야 되겠네. 예수님이 처음에는 밥을 줘요. 육체들에게는. 그것은 목적이 밥 주는데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뭐 5,000명도 먹이고 4,000명도 먹이고 막 배부르게 주어요. 근데 예수님을 막 구름대같이 막 발에 밟힐 만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것은 미끼를 던져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사람을 모아야 되니까 먼저 미끼로 밥을 준 거지, 육신의 일을 준 것이지, 실제 주고자 하는 건 영생의 말씀을 주고자 한 거였죠.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다 떠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또 이제 그냥 너희가 왜 나를 따른지는 나 안다. 너희가 내가 주는 떡 먹고서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른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지혜들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그냥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지게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밥 주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밥을 준다고 했지만 약간 이거 설명을 필요로 한 거예요. 잘못했다면 여의도 주화무개 씨처럼 똑같은 말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는 거는 미끼를 던져서 사람을 모아야 영생의 말씀을 줄 거 아니야. 영생의 말씀을 믿어야 영생을 줄 거 아니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영생을 주러 오신 것이지 밥 주러 온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배고프다는 놈을 밥을 안 주고서 영생의 말씀 믿어 그러면 안 믿어버려.
복음 전파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 난 배고파 죽겠다는데 무슨 밥 한 것을 내놓고 나서 먹이고 나서 복음을 전해야 들어오지. 배고파 죽겠다. 우선 이 육신이 배가 고픈 놈은 육신을 채워주고 나야 하는데, 육신이 배가 불러지면은 사람들은 육에 속해서 계속 육신적인 밥이나 내놓으라고 하지 영생하는 밥은 내놓으라고는 않기 때문에 문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하는 말씀을 끝까지 따르는 소수의 무리가 이제 참 제자다 그래요. 발에 밝히는 만큼 많은 사람이 육신 음식을 먼저 주니까 그건 모이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부르시려고. 낚시질을 하려면 미끼를 던져야죠. 그러나 그것에 목적을 두신 것이 아니죠. 영생을 주러 오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영생의 말씀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지 밥 때문에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예수 믿으면 밥 나온다네 자꾸 그래서 오해하실까봐. 자,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그 영문으로는 이브라고 그러죠. 대문자로 써서 이제 이브라고 그러는데, 이 하와라는 말은 그 뒷절에 이제 설명이 나왔어요.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 이름의 뜻은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 같음이라. 모든 산자의 어미. 그러니까 하와가 되면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아담이 이름을 붙여줬죠. 처음에는 그냥 여자라고 그랬지 하와라고 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심지어 자신이 육신의 어머니 보고도 여자요 그랬지 하와요 이렇게는 않죠. 예수님의 어머니도 죽은 자다고. 여자요 할 때는 다 죽은 자예요. 그래서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는 요한이다 이렇게. 죽은 자의 어미가 있고 그건 여자예요. 남자와 여자라 칭했다. 살이단 말이에요. 그냥 육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육은 죽은 자들이에요 다. 그러나 하와는 범죄한 다음에 덮어줌을 가려줌을 입은 사람은 하와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이제 쉬었다 가겠습니다.